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불가능한 얘기죠.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란 말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세상에서. 오늘 제목에 보니까 어디서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어디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렇죠. 누굴까요? 그들은? 불신 세계겠죠, 아마. 일반 세상 현장. 뭘로요? 빛들로 나타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좀 저는 웬만하면 이제 본문에서 좀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뭐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생전 처음 뭘 해봤냐. 이제 그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예배 끝나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쓰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약간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쓰는데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약간 작은 성경이긴 한데, 이렇게 막 한 30분만 하고 너무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눈이 안 좋아졌나. 근데 지난주에도 이제 눈 진료받고 이런 게 있어 가봤더니 1.0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1.0 뭐 거의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드디어 안경점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안경을 맞췄습니다. 안경을 썼는데 너무 좀 웃긴 거예요. 근데 안경을 딱 쓰니까요, 야, 도안이 확실하더라고. 딱 보니까요, 환하게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어릴 때도 뭐 1.5, 뭐 좋을 때는 한 2.0 이랬거든요. 눈이 이렇게 나빠본 적이 없어서 안경이란 걸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경을 쓰니까, 야, 그래갖고 막 노트북도 보니까요, 막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도? 돋보기라서 한 30분 이상 계속 쓰면 쉬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오늘도 아까 낮에 뭐 일하다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구나 싶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갑자기 드리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이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마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13장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알긴 아는데 어떻다고요? 희미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글씨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죠. 확실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다.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일단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주일도 아니고 맞죠? 종교도 아니고 이 자리에 뭐하러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300% 400% 확실합니다. 뭐 사단이 봐도 확실하고 그렇죠. 하나님 볼 땐 더 확실하고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누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 뭐냐?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씩 주일날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세요. 그렇죠.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냐? 내가 흔들리는 거지 내가 받은 구원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희미하단 말이에요. 마치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딱 쓰기 전에 눈이 안 좋아지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약간 보였다 어리어리하고 맞죠? 근데 딱 쓰니까 확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미한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희미해지거든요. 또 언제 우리가 희미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가 오면 또 희미해져 버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막 그리스도 외칠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죠? 저나 여러분이 문제나 갈등이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이상해요. 갑자기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없지 않잖아요. 맞죠? 있는데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물 없으니까 갑자기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맞죠? 하나님 막 구름꾼 불구덩이를 인도하고 있는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갑자기 확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그럼 막 모세 죽이라고 그러면 우리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뭐 한다고요? 희미하다 그랬어요. 희미하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얼굴 딱 가까이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알아야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 근데 뭐냐,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때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가 올 때까지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이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우린 제일 뭘 많이 했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싫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하기가 싫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저 문제 때문에. 그러면 왠지 나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잘못했다. 네가 그러니까 문제가 오지. 그런 말이 아니라 희미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데 언제는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얼마나 나를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세팅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운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잘 듣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 말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딱 박혀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전화하잖아요. 예?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래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래요. 그 말은 뭐죠?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개인적인 뭔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자면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또 거꾸로 이거 뭐냐, 제일 하찮게 느껴지는 게 설교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하면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 야 설교 좀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설교고 제일 하찮게 생각하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있으면 안 되겠죠. 내게 뭐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설교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재현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아멘. 설교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메시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 삶에 적용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 그렇죠. 나를 더 사랑하는 애. 그렇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소돔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뭡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강단에서 수요일 날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죠? 각자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겠죠, 저도. 근데 저는 볼 때 제일 제가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애들 말로 하면 숙제일 수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영국에 캠프 갔을 때 좀 친해진 친구였어요. 그때 이제 좋은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금천 쪽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어디 있는 정도만 알았어요. 이제 오랫동안 한 몇 년 못 봤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SNS로 이렇게 왔고.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교회랑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 번 왔어요.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심각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사실 자기한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이제 가구점 사장을 한 거예요. 쉽게. 가구점 아시죠? 이렇게 가구점 직원 몇 명대로 이렇게 사장을 하는데 한 1년 반, 2년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사실 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랑 한 1년 넘게 일하는 이제 자기는 전체 이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분 있잖아요. 주로 이사라 그러나 이렇게 손님들 오면 응대하고 이렇게 팔고 세일즈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이제 오래된 분인데 자기 밑에 일하던 이사가 한 1년 반을 같이 일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쉽게 하면 이제 며칠 동안 갑자기 행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경찰에 연락을 하면 집에 난리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뒷동산에서 목매달아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그러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맨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참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참 쉽지 않지만 꼭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도 사실요 제일 어렵고 쉽지 않은 게 이거예요. 저 이번 주간에도 이재현 목사 말씀 들으면서 하나 제가 이런 게 부딪혔어요. 나는 다른 생각을 자꾸 많이 할까? 하나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도 모르게요. 이게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저 옛날에는요 좀 종교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소금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 되는지 아세요? 맛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데도 쓸모없어요. 소금인데 맛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밟는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빛인데 여러분 이 구석에 이런 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아니요. 빛은 뭐 이렇게 다 올려놔야 돼요. 맞죠? 등경에 둔다 그랬어요. 비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 구석에 막 이상한 데 막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빛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요.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여러분은 이미 빛이에요. 저는 빛이에요 이미. 그렇죠?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 자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맛을 잃었다. 그러니까요. 제일 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중요한 숙제를 풀어야 돼요. 왜? 이게 안 되면 어떨까요? 맛이 없는 소금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요. 죄송합니다. 쓸 데가 없어요. 빛인데 저기 구석탱이에 필요도 없는데 그냥 혼자 있는 거야. 그 아니라 이렇게 딱 위에서 맞죠? 아니면 교회 강단에 이렇게 쫙 비춰줘야죠. 그때 우리가 이 축복이 제대로 세팅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 축복이 드디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죠? 하나님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로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예를 들면 고양이로 태어나면 인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쉽게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곧 어디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지 십자가는 여러분 뭡니까? 사형 틀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민은 거기에 죽이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사형은 여러분 아시죠? 카르다고에서 온 노예들, 죄인들만 죽이는 방법이에요. 일반 백성은 거기다 안 죽여요. 왜? 너무 참혹하니까. 왜? 모든 피를 다 쏟게요.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모든 이름, 그 위의 이름. 그렇죠. 모든 이름을 넘어서는 그 이름.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뭐 합니까? 다 무릎 꿇잖아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무릎을 꿇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뭐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죠? 다른 말로는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인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 그 이름에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품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면, 그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빛들로 나타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뭐죠?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심지어 뭐라는 점이에요? 고린도에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사실은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답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냥 읽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뭐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막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흑암이 주인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자꾸 이게 나한테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어떻게 마음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데. 생각해 보세요. 저분하고 나하고 상계 틀리고 다 틀린데 어떻게 같아져요? 맞죠? 같아질 수 있는 방법 뭐죠? 이걸 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뭡니까? 아무 일이든지 우리는 잘못하면 뭐잖아요? 다투고 싸우잖아요.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냐? 참자. 참다고 되겠습니까? 이걸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뭐냐? 나도 모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걸 안 보면 뭐냐?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 저 사람 왜 저러셨고 뭐.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심지어 뭐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수 있습니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훈련받고 사역하면서 뭘 느끼냐?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계속 확인해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안에 이게 품어져야 돼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니네가 열심히 해봐라. 불가능한 걸 도전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너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아멘? 그렇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신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재현 목사님한테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BWM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 선교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 개인에게 교회에 뭐죠? 어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딱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가정설,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는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는데. 제가 제 후배 중에 존경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선교사예요. 너무 귀해서 한번 이렇게 저희 교회 예전에 초청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금요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꽤 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아십니까? 1억 2천 모슬림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아무도 갈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된대. 우리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안 가잖아요. 그래. 저는 한번 가봤는데 막 잠깐 며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근데요, 그 사람은 그게 소원이 돼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사역 잘해요. 완전 모슬림지. 들을 때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그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살잖아 우리가. 근데 뭐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렇죠. 우리가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죠?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렇죠. 이 세상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세상입니까? 저 오늘도 제 영상 하나를 좀 봤거든요. 주일날 우리 중고대창을 좀 보려고 그래요. 마약에 대한 거거든요. 좀 이렇게 다 보기 힘들어도 좀 봐야겠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세상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 불신자 속에 맞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뭐요? 빛들로 나타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빛들로, 그렇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는 거. 왜?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신답니다. 그래서 뭐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왜?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저 불신자가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오라, 우리 교회 방문해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올해 말씀 비치한 뭔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달려간단 말이에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죠? 왜? 어느 날 그날이 오겠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참 결론에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중요한 두 사람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죠?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깁니다.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렇죠. 바울은 이 사역을 통해서 뭐냐?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죠?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내 아들 에바브로디도다. 가장 소중한 제자. 하나님의 모든 소원. 저도요, 모자르지만 수십 년 사역을 했거든요. 이렇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감사한 일도 많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지금도 같이 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교회도 다르고요, 지역도 달라요, 사는 데도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통해요. 알아요. 저는 정말 모자란 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빈 현빈이가 아니고 정빈 현빈이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그거 말고 왜? 저기 어디서 전도하다가 만난 친구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친구가 말씀 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조그만 거를. 그 제가 왜 그걸 줬냐. 너는 지난주에 생일이었다. 네 영적 생일이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사역했던 그 현장에 지금 그 친구가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볼 때마다 모자라지만 그렇게, 아 그래, 내 인생도 그래, 아예 가치 없는 인생은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누구요? 제자. 내 아들 디모데야.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현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 성취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